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의 세 번째 강의죠. 학습 문답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배란 무엇이며 공적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 또 성도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6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3번이죠.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 눈앞에는 이 예수님이 스승으로 계시고 있지만은 본래 예수님의 정체는 태초 이전부터 영생하여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본래의 예수님의 정체인 것이죠. 24번,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본거지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본래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에게 명령 내리기를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를 떠나서 본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25번, 예수님은 세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문항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30년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요, 이미 12살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과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정도로 실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소한의 나이가 있어요. 그게 30세인데 구약 율법의 레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공적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나이를 최소 30세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30세 때, 예레미야도 30세 때, 스가랴 선지자도 30세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남자가 30세는 되어야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순종하에 받드시다가 30세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고 성경에 유월절을 3번 지킨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7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와 다데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이 형제라고 어떤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가나안 사람 시몬, 개종한 이방인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인데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자살했죠. 그래서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새로 다시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가 된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사실 12제자 그룹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 70인 제자 중에서 마띠아가 뽑히게 된 것이고 마가도 70인 제자였으며 아리마대 요셉도 70인 제자였습니다. 28번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죠. 로마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악랄한 처형 방식이 있다면 십자가형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적용되지 않았고 오직 노예들, 이 종들,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예는요, 일주일 동안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도록 하는 처형 방식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책짓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피를 많이 흘렸고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되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뒤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시간도 정말 이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9번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인지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치기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때 잘못하다가는 야, 너 예수를 따르는 그 당이야? 하며 함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담대하게 가서는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70인 제자 그룹의 한 명으로 보고 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하는 데 사용을 한 사람이죠. 30번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 주일에 부활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날 오후에 바로 무덤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지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31번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로마를 뒤엎고 다윗 왕의 강력한 새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특히 맥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전의를 상실하여 숨어 지내고 있었죠. 아마도 일장 춘몽 같은 3년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그들을 찾아다니며 이제 내가 로마를 뒤엎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를 넘어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복음 앞에 완전히 꺾였음을 선포할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를 몇 번이나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찾아가시고 갈릴리 호수로 또 가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으며 또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32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신 후에 살아계신 그대로 승천, 발이 붕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33번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투스는 이후 순교자라는 그 헬라어 말터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던 그 단어, 그것이 바로 말투수요. 이 말투수에서 말터로 넘어가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4번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웅장하고 멋있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초림 때처럼 그 마구간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영광을 입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끔 엄청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35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기록된 여러분 성경 구절은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가 믿고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6번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흔히 예배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배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영어로 진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해드리는 시간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최고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37번,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은 이순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인데, 이런 이순신 동상에게 이런 그 찢어진 청바지와 배꼽티를 입혀놨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온 국민이 이순신 장군의 명예와 영예를 훼손했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의 동상은 민족의 영웅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부풀려서 절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는 거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38번, 예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일반적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공예배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과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개인 기도 시간,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의 성실과 정직과 탁월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살아내야 하는 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39번,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 때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을 죽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걸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 제사에 사용된 짐승의 부산물은 드린 자와 또 제사장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때 따라서 드린 제물의 그 목적에 따라서 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마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찬송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드린 자에게 복이 되도록 구약에서 그 짐승물을 부산물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응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되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0번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도, 이 축복 기도까지 해야 예배가 시작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종종 지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 시간을 지켜야 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축도, 이 축복 기도가 중요한데 축도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중요한 시간인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인데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오시고 축복 기도까지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41번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 중에 제7일 안식교가 있는데요. 이들은 기독교 이 교회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이들이 성도를 포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질문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 하며 성경에 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며 기존 교회를 폄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율법으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함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은 드리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시대 같이 짐승을 잡는 그런 제사나 성전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꼭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그대로 가져와서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율법에 완성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며 성도 안의 교제와 구제에 힘쓰는 날로 규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42번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원래 안식일 규정은 이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능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고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과 노예들은요 주인의 배려가 없다면 평생 노동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안식일 규정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죠. 쉼의 기준도 제도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일을 위해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계승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43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을 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돈 벌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되고 돈 벌기 위해 주일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4번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죠. 찬송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며 또 찬송에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말씀을 떠난 찬송이나 또 찬송만 있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올바른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에는 마귀가 이 뉴에이지 운동을 또 일으켜가지고 뉴에이지 곡조에 맞춘 찬송곡을 만들게 하였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찬송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찬송이면 건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검증된 새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45번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헌금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재산과 수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고백하면서 헌금, 이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46번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동량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현인 표현. 그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시할 목적으로 헌금을 드려서도 안 되고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 한두 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 돈을 아주 적은 2렙돈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47번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죽은 사람, 조상님이나 아니면 천사나 마귀나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나 또 상상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48번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죄인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번 교인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미신행위, 음란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 죄악된 일들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두운 일의 예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나 미신 행위로부터 음란 행위, 음주, 흡연, 도박 등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런 것을 금하기를 가르치는데 믿는 사람이 이런 잘못된 행위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청산하고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번 신자는 누구와 결혼할 수 없습니까? 비신자나 이단 교파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 자녀를 이방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이방 사람의 자녀를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이 타락한 이방인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어차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인지라 함께 같이 타락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은 비신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고, 비신자와 결혼할 것이라면 반드시 전도부터 하고 난 뒤에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럼 아름다운 가정을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같은 신앙인 척하는 이단인데, 이단은 가정과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이리와 같은 존재라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51번 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한 삶인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뭔가 알쏭달쏭한 것이 대답하기가 힘드시죠? 네, 저도 여기에 다 대답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갑시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며 성경 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을 구원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에 잘 나와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만을 잘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52번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산상보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3번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네, 당연히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영원이라는 선 앞에서는 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는 동안 힘들고 사는 동안 어려움이 계속될지 몰라도 사실 영원이라는 앞에서는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대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와 동일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4번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외우기 쉽도록 참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노래.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둘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서 중요한 요점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인데, 매일매일 도움을 간구한다는 것은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쌓아놓고 살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구하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과 악은 비슷한 것인데요. 시험은 마음속에 생기는 악한 생각이나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악은 물리적인 사고나 질병,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를 마치는데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으로 기도가 마치는 것입니다. 55번 사도신경을 외워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신경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은 모든 이단들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싫어하고 지어놓고 사도신경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들은 자기 교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찬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특히 이단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둘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셋째, 성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이뤄 가시는 구원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절대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주로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많이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기도 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고요. 실제로 빌라도는 당시 황제의 대리인으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재판을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긴 것도 알고도 밀란,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이 빌라도도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과 너를 죽일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특히 여기 거룩한 공교회는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이단들이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통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교회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문답 교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례문답 교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